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가져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넘어져서 주님을 따르리라.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아래 다시 못을 받던 이제 길라도의 병사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영성입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뿐입니다.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찬양했던 이제의 빌라도의 군중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그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며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짓던 이제의 너만 형전 그보다도 악하고 추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금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승하였도다. 주의 수일은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믿을 때 어디에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꽃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돋아리. 주의 수일은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믿을 때 어디에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여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으신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궁극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님 날 만들어라. 내 맘은 아직도 좋아요. 아들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게 있는 양 주께 가져와. 그 허리에 입 맞추고 해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귀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관리에 입 맞추고 곁들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갈릴리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와리에 입 맞추고 곁들입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나가주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목숨 것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비밀어 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는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큰보다 더 귀하다. 그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세림 나팔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큰보다 더 귀하다. 한 장만 더 하시겠습니다. 세상도 아니란가. 세상은 지나가다 주나 찾으시며 주님에게 오시며 나오시리까. 멀리 불쌍한 이제
세상이 얽매여서 세상이 주나 부르시며 주님 오시며 나어지가 멀리 건너 불쌍한 이제는 이제 주 생각하며 세상 버리고 주 바라보며 주만 따라오리라. 지금껏 내가 주님께 불쌍한 이제는 이제 주 생각하며 세상 십자가 내가 지고 주만 따라오리라.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셔서 그 영광에 사로잡혀 주님을 흠모하고 선모하고 하나님 가난한 심령으로 의의 죄로 목마른 심령, 청결한 심령으로 주님을 낭망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배 내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올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자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되신 주님, 나
천사로 다 경배하여라. 그 세주 예수 영원하로다. 성시교독 15번을 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5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5번 시편 27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한낱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7장 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밟고 있는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가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주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오니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아프게 드린 것이 있으니 그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종이 임하는 약하고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불화를 능력의 장중에 늘 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인기를 더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목사를 온전히 맡기고 무릎을 꿇고 자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 지금까지 아버지를 내나가지만 모의를 힘쓰고 기도를 힘쓰며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온전히 일어나가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목사님을 붙잡아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들고 재단에 듣다 보니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날 아버지의 끝날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수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네. 여호와의 전쟁. 생소하게 들을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신학 주제, 신학의 제목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특히 구약에 보면 그 전쟁이 많이 나옵니다. 전쟁이. 그걸 여호와의 전쟁이라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유다니까 하여간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손 하나 대지 않고 아수르를 물리쳐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있으니 그걸 이제 여호와의 전쟁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이런 천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기적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들이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전쟁에 승리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은 연약해요. 숫자도 부족하고 무기도 별로 없고. 근데 적군은 숫자도 많고 무기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그 싸움에 개입을 하셔요.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거든요. 그걸 여호와의 전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여호와의 전쟁에 대해서 십자가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야곱이 이제 이 이르모를 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꿈에 나타나시죠. 꿈에 나타나는데 세 가지를 봅니다. 세 가지를 보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 위를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줬을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이 땅에는 없는 사다리죠. 그렇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사다리. 예수님을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표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 이 사다리만 덜렁 있는 게 아니고 그 광활한 공간에 사다리가 큰 사다리가 야곱이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딱 놓여 있는데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 그랬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한번 해석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이 돌베개에 하고 누워 자고 있는데 왜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하는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또 야곱이 천사를 만납니다. 여기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제 32장이 조금 뒤 가시면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러죠. 이번에는 이제 꿈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직접 나타난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요. 그리고 야곱은요 꿈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 사다리 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봤어요. 근데 아마 그 꿈속에서 저 천사들은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길에서 만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그 여호와의 사자들을 만난 그 땅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하나임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마하나임의 뜻은 뭐냐면요 두 겹의 군대, 많은 군대라 이 말입니다. 소금의 그런 군대가 아니고 두 겹의 군대, 엄청나게 많은 주의 사자들이, 주의 천사들이 야곱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들은요 하늘의 군대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뭐냐?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늘의 군대예요. 저 천국에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구약성경 보시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만군의 여호와 그 말이 뭘까요? 제가 써놨죠 여러분.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군대를 가지고 있다. 군대. 그 군대가 뭐죠? 천사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군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겹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셀 수 없는 이 천사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꿈속에서 그 사다리 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천사는 뭐냐? 하나님의 군대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게 여러분 왔다 갔다 할까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이 군대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어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 들판에 홀로 누워 있는데 아마 두려움 가운데 잠을 청했을 거야.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들판에 누워있는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늘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사들이 막 야곱에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야곱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왜 야곱을 공격하는가? 여러분, 왜 하늘의 군대가 야곱에게 여러분 접근해서 야곱을 여러분 이렇게 뒤에 시편 3편 보면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지신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다윗이 쓴 시편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지금 들밤에 야곱이 홀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누가 또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의 세력이 집결해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 쫙 잊어보죠.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게하시라는 그 선지자의 종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엄청난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엘리사입니까? 엘리야입니까? 헷갈리는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뭘 보게 하시죠? 여호와의 천사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아. 선지자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군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무수할 것 없어. 무수할 것 없어.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으니까 선지자는 그걸 보는 거예요. 게하시는 못 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벌 떨어. 선지자는 아무것도 안 두려워. 엄청난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와의 천사들이 왜 야곱에게 내려옵니까? 왜 야곱을 보호합니까? 악의 세력들이 진을 치고 있거든요. 악의 세력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야곱이 유일한 여러분 이 사단의 대적입니다. 대적. 표적. 저걸 죽여야 돼. 야곱을 죽여야 되거든요. 야곱을. 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사탄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친히 자기에게 사탄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 사탄은 늘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에덴에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네가 인간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비참한 멸망을 이 땅에 가져왔지만 내가 이 죄인들을 구원할 거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너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범죄하여 영원한 멸망에 처한 비참한 인류를 나는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내가 구원할 거야. 너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야. 그분이 누구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아들을 보낼 거야. 내가 나의 아들을 보낼 거야. 나의 아들을 보내서 너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사탄아, 기다리고 있어. 그런 말이죠. 너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아담은 졌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은 졌지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나의 아들 그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사탄에게 직접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사탄이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자기 머리를 박살낸다는데,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보낸다는데 사탄이 여러분 그걸 잊고 살겠습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의 후손이 언제 오나? 그 여자의 후손이 언제 오나?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놨죠. 따옴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후손이란 말만 들어도 경기가 나는데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만민이 죄인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가 너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멸망이 아니라 이 땅의 만민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거야.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거야. 내가 그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여러분 이런 말씀을 사탄은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격 대상이 누구겠어요? 야곱을 죽여야 돼. 왜? 야곱의 후손으로 여러분 메시아가 오거든요. 그리스도가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야곱의 들판에 베개를 하고 누워있는 그 자리에 어둠의 세력들이 집결해 있다. 다른 사람들 공격할 것도 없어. 다 자기의 종들이니까. 야곱은 아니야. 야곱은 아니야. 이놈을 죽여야 돼. 이놈 유일한 특별 종자야. 특별 종자. 이놈을 죽여야 돼. 거기에 이런 사단의 군대가 집결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야곱을 보호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천사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인데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다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여기 뭐라 그래요? 인자 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다리를 인자라 그렇게 여러분 그런 표현을 빌려섰습니다. 하나님의 사다리 야곱이 꿈을 꾸었을 때 하늘과 땅을 잇는 이상한 사다리 그 사다리 위를 천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것을 네가 볼 것이라.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너희가 인자 주변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볼 것이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일생의 과정을 보면 천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많은 내용이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뭐죠? 하늘의 군대죠.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왕이 나셨도다.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유대인의 왕이 이방인의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군이 하늘의 군대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왕이 내려갔는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뭐라고 찬양했죠? 저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마귀가 싸우러 온 거죠. 마귀로부터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 금식을 좋은 이렇게 어떤 좋은 장소에 기도원에서 하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했어요. 그때 여기 보면은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마귀가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뭡니까? 사단과의 싸움이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승리를 얻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처절한 기도를 드리잖아요. 눈물로 땀으로 통곡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계속 여러분 예수님께 누가 등장하죠?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군이 등장합니다. 체포 현장에 예수님이 드디어 체포됐습니다. 물론 이 현장에는 이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여러분 천군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군단도 뭐죠? 전 군사 용어잖아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베드로가 막 칼을 들고 그죠? 막 저항을 하잖아요. 가만두라 이거죠. 내가 뭐 12명 더 되는 이 엄청난 이
이 천사의 군대가 있다. 그거 내가 호령하면은 바로 다 끝난다. 바로 다 끝나.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마 그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을까요? 천군이 있는 천군이. 예수님이 입만 뻥끗하면 바로 시행하는 거예요. 천군이. 쳐겨라. 쳐겨라. 입만 열면은 바로 시행하려고 천군이 5분 대기죠. 딱 대기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이 골고다 언덕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가 있었다. 동시에 사탄의 세력이 총집결했다. 골고다 언덕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왕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자리에 천군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의 세력이 총집결. 여호와의 전쟁이 그 십자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부활했을 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나타나죠.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수님이 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천사를 말하겠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과 이 과정 가운데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천사가 계속 인자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자 위에 여호와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라 이미 다 설교했지만 이 말씀은 내가 사탄의 군대와 싸울 것이다. 하나의 전쟁 선포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말씀하시죠.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사탄을 말하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임금이 쫓겨나리라.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리라. 언제 그 일이 벌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말씀하셔요. 내가 사탄과 싸울 것이라. 사탄을 쫓아낼 것이라. 십자가는 뭐냐? 여호와의 전쟁이라. 어둠의 왕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여러분 저 하늘나라의 왕이 이 땅의 왕과 싸우는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원 목소리 여러분 영화가 근원 목소리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때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라.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행악자 중 하나도 비방하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관리들이 군인들이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는 행악자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유대인의 왕이냐? 너부터 구원해라. 여러분 이 목소리 뒤에 누가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어둠의 세력과 어둠의 왕과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싸움입니까? 어떤 싸움? 막 예수님이 칼과 창을 들고 어둠의 세력과 싸웠습니까? 예수님이 무기를 가게 죽어가는 장면밖에 없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거기에서 무슨 싸움이 일어난 거죠? 여기 보면 여러분 관리들이 비웃고 군인들이 희롱하고 행악자들이 막 비방하고 네가 그리스도냐? 유대인의 왕이냐? 너를 구원하라 너를 구원하라. 이 목소리 뒤에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싸움이었어. 십자가에 못이 박혀있는 예수님과의 싸움이라. 에덴 동산에서 왜 인간이 여러분 지게 됐습니까? 사단의 말을 따르게 된 거예요. 열매를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사단의 말에 따라간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의 승리의 중심이 뭐냐? 마귀의 말에 귀를 닫아야 돼.
누구의 말에 귀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데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빨갛게 제가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싸움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쭉 말하면 제일 먼저 뭘 말합니까? 사랑은 뭐냐?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거야. 왜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고 고통을 참고 있는 그 오래 참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죽기까지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새벽기도 때 시편 119편을 보는데 거기 보면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뭘 기도하냐면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또 한 가지예요, 이 비방에서 회방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할 만한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근데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막 비방을 해요. 회방을 하고. 그걸 그 시편 기자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비방에서, 이 회방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희롱을 받고 있습니다.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견디기 쉽지 않다 이 말이죠. 하여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고통을 다 참았어요. 희롱도 참고 비방도 참고 육신의 고통도 참고 그런 고난을 다 참게 된 것입니다. 참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참아야지 이기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의 도움을 2번 받았습니다. 40일 금식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2번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는 천사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천사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12군단 더 되는 이 하늘의 군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홀로 싸우신 거예요. 죽기까지 싸우신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하늘로 가는 길이야. 하늘로 가는 사다리야. 야곱이 꿈에 보았던 그 사다리,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사다리, 그게 나라 이 말이죠. 근데 그 길, 천국 가는 고속도로를 예수님께서 만드셨는데 누굴 통해서요? 십자가의 전투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대학교 3학년, 대학 2학년 때구나. 2학년 때인데 이제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원을 제가 처음 갔어요. 기도원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여간 기도원을 처음 갔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 집회 계속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그런 수련회, 청년의 수련회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제가 은혜를 많이 줬어요.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제가 드린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속도로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왔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속도로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뭘 한다고 그런 기도 했겠습니까? 기도도 하지도 않던 사람인데 은혜를 막 주시는데 그런 기도가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속도로가 터지게 해주십시오.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는요, 이렇게 해가 들어오는 그런데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제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죠. 나로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들려오더라. 희한하죠?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쭉 제가 처음으로 큰 소리로 기도해 봤거든요. 쭉 아버지와 나 사이에 고속도로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싶다 이 말이죠. 제가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교통하며 고속도로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다음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를 얻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으신 주님, 모든 것을 참고 참으신 주님, 그 사랑으로 참고 참으신 주님,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견디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며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585장을 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깡패와 병기 되시니 그 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라.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무라 당하여 내 힘만을 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며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 대신 그리스도의 종들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시여, 십자가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시여, 왕의 군대로, 하늘의 군대로 이 나홀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죄인을 구원하여 열방의 주를 찬양하도록 이곳에 하나님 바다 건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 눈물을 흘리게 하시며 땀 흘리게 하시며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싸우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교회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사 많은 죄인들이 그 왕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여기 있는 하늘의 군대가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싸움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는 이 하늘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직까지 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이 섬에 있는 많은 사랑하는 종들이, 심지어 육지에 있는 종들까지 하나님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교회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를 위해서 일어나는 주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기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헌신하는 주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사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필요한 재정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장 청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다 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충만케 하심 사랑하는 교회 나골도 섬 주민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